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누가는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저는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한 대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느냐,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느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할 때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바뀔 줄 모르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느낌에 의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의해서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할 때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바뀔 줄 모르는 내 감정에 의한 느낌이 아니고 나의 지식과 경험에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지식과 의지와 노력으로 느끼고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바뀔 줄 모르는 내 감정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26절에서 15장 26절에서 16장 7절과 4절에서 쭉 16절 요한복음 14장 16장 4절에서 7절까지도 말씀을 쭉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기다리냔 말이에요. 어디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무 데서나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고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곳이고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의 중심지가 되는 곳 아닌가. 예루살렘이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가 되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가? 삶의 중심지는 어디에 될까? 저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생명나무 교회가
내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삶의 중심지가 되었다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생명나무 교회에서. 그러니 내 신앙의 중심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지 다른 곳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생명나무 교회가 아닌 생명나무 교회에 소속을 두고 있으면서 생명나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령 받겠다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말 듣고 저 사람의 말 듣고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명나무 교회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고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뭐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하셨고 뭐로 교회에 당신의 종들을 세우셨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교회에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세우신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건데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뜻은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성령 받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나중에 또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방언해본 경험들 있으시죠? 처음에 방언하게 될 때 그 기쁨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에 방언할 때 그 기분이 어땠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곁에 이미 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미 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신앙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의 삶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느끼며 경험하며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이고 삶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생명나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